우리 쉴만한 물가교회가 창립 1주년을 맞이하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대답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정의를 내렸고,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아도 자신의 적대자들에게 사로잡혀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습을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그 고난의 십자가 위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죽은 지 3일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참된 지혜를 얻은 자들이고, 그들이 거룩함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고 불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그 진노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자들의 두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모든 이 경건함이 사라져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경건하지 않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경건하지 않게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정의해 볼 수 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경건하지 않는 이러한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아와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명사 아세베이아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이 단어가 만들어진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그 의미를 아주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명사 아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명사는 이 예배하다라고 하는 동사에 부정어를 붙여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가 세보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경건이 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 부정 접두어 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여서 아세베이아,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경건이라고 하는 헬라어 명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그 의미를 조금 더 확실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세베이아라고 설명을 하면서 예배를 부정하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경건이라고 하는 헬라어 명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의미도 동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세보마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의 상호간의 관계 가운데에서 아주 좋은 관계, 아주 좋은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는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유라고 하는 이 접두어를 붙여서 만들어진 단어가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이고, 그리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경건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두고 온전한 삶, 그리고 삶이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그 본래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경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명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좋은 릴레이션십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관계가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나아갈 때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사라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맡고 있는 두 번째 특징으로 불의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사랑, 곧 언약적 신실하심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언약적 신실하심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타난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 삶 가운데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진노의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조금 더 넓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이 시간에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고, 두 번째 분류는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세 번째의 특징에 조금 더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아니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으로 반대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상속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과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죄의 목록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죄의 목록들에 해당이 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의 목록들을 보십시오.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더러운 자, 곧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탐심하는 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사계절의 변화를 보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리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하늘에 떠 있는 그 수많은 별들과 달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특별 계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로마서 1장 21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모세는 신명기 28장 59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니라. 결과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임마누엘의 세 가지 특징을 3P로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이제 암기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프라미스, 약속해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로바이드, 공급해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프로텍트,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삽이 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러한 복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이 어두워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허망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헬라어 명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허망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이 허망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가치가 없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없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결과가 아무것도 없기에 그 결과를 바라보았을 때에 허망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와 명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들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남부 누가오니아 지역의 이 아랫동네에 있는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에 이 바울이 만든 이 기적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 발을 잘 쓰지 못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시선에 이 사람은 이 자신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발로 일어나라 라고, 일어서라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 이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군중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 곧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언급을 하기 시작했고, 바울에게는 헤르메스 곧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메신저가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 곧 꽃을 가지고 와서 군중들과 함께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그들을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외쳤던 메시지가 험한 일, 헛된 일을 버리라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에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나바와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헛된 일을 버려라 라고 언급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이러한 삶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없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입술에도 감사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그리고 그분들이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의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먼저 감사하자. 먼저 감사하자.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결과를 나타나게 할지는 우리들은 아무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이러한 시험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기보다 먼저 감사하자라는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감사하는 자의 입술 가운데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사라지면 우리들 또한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상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경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삶의 끝나는 시간까지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와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 돈과 권력과 명예가 우리들의 삶을 흔들려고 할 때에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았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예배자의 삶, 영적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온 성도님들과 그리고 온라인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시는 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